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현장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분들 위해 가득히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성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지난 주만에도 저희가 시타를 켰었는데 한 주 만에 에어컨을 켜게 되네요. 따뜻한 봄날이 반갑기도 하지만 우리 조광진 성도님 기도대로 이 기후위기의 전조가 아닌가 싶어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의라는 산상수훈의 주제가 마태복음 5장에 이어서 6장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셨죠. 이에 대해서 총신대 신현우 교수는 서기관의 의와 바리새인의 의를 구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토라라 불리우는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며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로서 성전에서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 규범을 규정하고 확립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에 서기관의 의라는 것은 도덕적 의를 가리키며 주님은 이에 대해서 지난 5장에서 너희는 무엇이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6번의 이 반제를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주요 율법들을 새롭게 해석하셨고, 이를 통해 주님은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 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유대교의 경건주의 분파로서 그리스 로마의 문화로 위시되는 이방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야훼 신앙을 보수하며 기도와 금식 또 구제와 같은 경건 생활에 천착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설명이며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이라는 경건의 행위들을 차례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구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구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다소 의아한 것은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전통에서는 이 구제를 도덕적 의, 즉 선행이 아니라 이 종교적 의, 경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산상수훈 6장은 이 마태복음 6장은 5장의 내용과 깊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의라고 하는 주제에서도 그러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장에서는 복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면 이 장에서는 새롭게 상이라는 개념을 주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면서 그런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상은 받지 못할 것이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 은밀히 구제하는 이들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복을 대체하는 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의, 즉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시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 주심이란 무엇일까요? 이를 우리가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큰 상을 주신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복에 대해서도 그러하지만 상에 대한 오해 역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들도 자주 이용하시는 무인 카페의 자동 커피 머신처럼 주문하고 결제하면 원하는 음료가 나오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계적이지 않고 인격적입니다.
팔복이 기존의 복에 대한 관념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기대를 새롭게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기초를 닦은 4세기의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성도의 삶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노예처럼 두려움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일꾼처럼 보상에 대한 욕구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며 그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는 가운데 그분을 섬기는 단계입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첫 번째 단계나 잘해야 두 번째 단계, 즉 일꾼처럼 보상에 대한 욕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주심 역시 자녀됨이라는 신앙의 본질 위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좋은 성적을 얻도록 또는 좋은 삶의 습관을 갖도록 선물을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받아쓰기를 다 맞으면 뭐를 사주겠다. 아니면 하루에 몇 분씩 책을 읽으면 얼마의 용돈을 주겠다. 그렇게 자녀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 목표를 달성했고 부모는 자녀에게 약속한 상을,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 방금 이야기한 이 내용에서 진정한 상은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선물입니까? 아니면 선물을 받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로서 얻은 성적이나 좋은 습관 또는 성취감, 자신감입니까? 당연히 후자가 진정한 상이겠죠.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상은 어떤 활동의 대가로서 주어진 부산물이 아니라 그 활동의 완성 그 자체이다. 진정한 상은 어떤 활동의 대가로서 주어진 부산물이 아니라 그 활동의 완성 그 자체이다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위선적인 구제가 아닌 은밀한 구제는 구제 그 자체를 상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구제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면서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 율법 교사는 막힘없이 답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주님은 이 율법 교사의 대답에 옳다고 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말을 덧붙이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며 재차 질문하고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길게 한 이야기로 답을 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에 강도를 만나 반쯤 죽게 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거의 확실하게 경건한 유대인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에 참여하고 여리고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겼을 뿐 아니라 심각한 상해를 입습니다. 누군가의 신속한 도움 없이는 죽음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는 대단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때 마침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요. 헬라어로 보면 쉰키리아, 빛이 비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를 향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제사장은 쓰러져 있는 그를 보았지만 주변을 살피고는 그를 피해서 갑니다. 잠시 후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지만 제사장과 같이 그를 보고는 피해갑니다. 이처럼 경건의 대명사와도 같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어가는 형제, 죽어가는 동족을 외면한 것입니다. 왜요? 지켜보는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질문을 던진 율법교사를 비롯한 종교 엘리트들의 위선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저들은 누구보다 많이 구제했고 누구보다 많이 기도했으며 또 누구보다 많이 금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은 어느 곳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었고 그저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래서 자신의 명성과 종교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아니면 최소한의 체면 칠해를 위한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지켜보는 이 하나 없는 상황에서
죽어가는 이를 도울 이유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강도 만난 이가 마지막 죽음의 때를 맞이하고 있을 때 33절에 반전이 일어나죠.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굳이 앞선 두 사람이 성전 제사를 주관하는 직업적인 종교인인데 반해 이 사마리아인은 그들과는 거리가 먼 그저 여행하는 속인, 세속인이다. 여기서 여행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여행이 아니죠. 보따리 장사꾼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강도 만나 죽게 되니 그는 사마리아인과는 원수지간인 유대인이었지만 고통받는 한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고통받는 이를 향한 측은지심입니다. 그에게는 외부의 시선은 조금도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이 측은지심의 마음이 그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행동케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유대인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가까운 주막으로 데려가 밤을 새워 그를 돌봅니다. 이튿날에도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를 돌보아 달라면서 돈이 부족하다면 자신이 돌아와서 갚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이야기를 마치신 주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요. 율법교사는 힘없이 자비를 베푼 자요 라고 답을 하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며 이웃의 경계를 그으려고 했던 율법교사에게 주님은 강도 만난 자처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가 바로 너의 이웃이며 바로 그러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영생의 징표이다. 고통받는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확실한 징표라고 말합니다. 오늘 자비를 베푼 자의 이 자비가 오늘 마태복음 6장의 구제와 같은 단어입니다. 엘레오스라는.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베풀기 이전에 고통받는 자를 향해서 품게 되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 측음지심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설령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해도 심지어 나의 도움이 누군가에게 오해를 사고 심지어 손해를 감수한다 해도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치 않고 불쌍히 여기며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구제이며 이러한 구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는 경건입니다. 요 며칠 참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밖에 나가보면 연녹색 풀잎들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죠. 하지만 이 찬란한 봄날이 누군가에게는 잔인한 시간입니다. 추적추적 봄비가 내리던 지난 4월 3일은 제주 4.3 사건 76주기였고 4.3 당시 5살의 나이로 아버지를 잃은 여든의 김옥자 할머니는 더 이상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도 아버지를 알아볼 수 없으면 어떡하냐며 마르지 않는 눈물을 훔칩니다. 또한 이제 이틀 후면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다가옵니다. 세월호 참사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시대의 아픔입니다. 고맙게도 한 시사 주간지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00명의 이야기를 모아 특별판을 제작했고 한 분 한 분의 사연들은 어느 것 하나 예사롭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단원고 2학년 6반 남윤철 선생님의 아버지 남수연 씨는 제자들을 구하다 죽은 아들이 교사로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살아 돌아온 제자들에게 선생님이 너희들 때문에 갔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잘못이 없다 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2학년 3반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우 씨는 딸아이의 생일이 4월 16일이라면서 사고 전날인 선상에서 학생들이 생일 파티를 해줬고 귀걸이와 목걸이를 선물해줬는데 발견된 딸아이는 학생들이 선물해준 귀걸이와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2학년 일반 유미지 학생의 아빠 유혜종 씨는 미지가 생전에 800일을 하고 누워서 나중에 엄마 아빠 비행기 태워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일찍 발견된 애들은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미지의 유해는 늦게 발견되다 보니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왔다면서 헬기 안에서 미지가 죽어서도 약속을 지키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2학년 7반 곽수인 학생의 엄마 김명임 씨는 저에게 세월호는 두 번째 지옥과도 같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16살이던 1980년 5.18 당시 전남대 정문 앞에 살았다면서 수많은 민간인의 희생을 목격했고 세월호를 겪으면서 내가 다시 지옥 속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 희생자 김기웅 씨의 어머니 김강숙 씨는 세월호 사고로 아들과 예비 며느리 그리고 조카를 한 번에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세월호 사고 이후 아들과 어렸을 적부터 함께 살던 정든 동네를 떠났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며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겨낼 수 없어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자식 팔아 부자 되려고 한미천 잡으려고 하느냐는 소리까지 들었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세월호 가족임을 숨기며 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있으며 정의 또한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은 이웃 앞에 생명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참사와 유가족을 바라보는 삐뚤어진 시선으로 혐오와 멸시를 배설하는 이들 앞에 우리라도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 유가족의 고통을 헤아리고 저들과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에 참여하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목소리 높여 노래하면서도 보이는 형제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가르쳐 주셔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날의 기억을 우리 영혼의 거울 삼아 우리의 종교적 위선을 뉘우치며 당신의 자비가 오늘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깨우치게 해 주십시오. 이웃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